오늘 신앙 특강은 그 주제가 제사장 신학입니다. 여러분 함께 강의안을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그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지금 혼인 잔치의 그 자리이고 흥겹고 즐거운 그런 자리인데 왜 거기서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헝겊 조각을, 이 낡은 헝겊 조각을 새 헝겊에다가 붙여서 기우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부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경건 훈련입니다. 금식이 왜 필요하죠? 금식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 영적인 질서나 이 영적인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관심과 우리의 어떤 욕망을 쉽게 사로잡는 세상적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우면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얼마나 더 분명하고 생생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좋은 전통적인 훈련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금식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더 이상 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세상에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은 잠시적으로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랑이 혼인집 그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빼앗기죠. 주님이 이제 다시 가시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금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경건의 훈련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행습들,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것들이 그 목적이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라면 그 포도주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이 새로운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들, 틀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출발을 이제 거룩함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가장 큰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가장 근본인데 거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들으면 어떤 이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본 그 TV 드라마예요.
그 허준보다도 더 이전에 아마 동의보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허준이 자기의 스승이 누구죠? 유의태죠. 유의태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명의가 있었는데 이 유의태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은 탁월한데 이제 성공을 못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그 의사 시험에 이제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출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꽤 차고 앉았던 사람들이 질투심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허준이 이제 그 길을 뚫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을 폄하하고 자기 스승을 모함하고 자기 스승을 반대했던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 이제 제일 그 높은 어의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준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때 허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의태는 조선 제일의 그 의사다. 그걸 3번 외치다. 그러나 그래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이 그 어의가 평생 교활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유의태는 조선 제일의 명의다. 그걸 이렇게 외쳐요. 제가 요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거룩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고. 그게 제 귀에 탁 박힌 거야. 이렇게 거룩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고상하고 훌륭한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아요. 거룩을 정의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인지 알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자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룩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휴먼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다우심이라고 해서 godness라는 말을 썼어요. godness라는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그냥 패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godness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창조주의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초월성이 뭔지는 알죠? 초월이란 영어로는 transcendence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철저히 다르고 철저히 구분되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것이 거룩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구분되는 이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의 최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해서 설명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게 이해한 사랑에다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 어떤 나머지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Almighty God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능력, 우리가 아는 권능, 파워, 어떤 그 전능하심이라는 그 개념에 항상 우리가 다 설명 못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심, 그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앞에 거룩하심을 붙임으로써 그 속성이 하나님다운 속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용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거룩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거룩한 인내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거룩이 뭔지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감이 와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와 다른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런 분이시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런 구분됨 중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선하심과 관련될 때는 완전한 도덕적 순결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moral purity.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덕적인 특성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에 다 거룩하심이 연결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면 그게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신 도덕적인 완전하심, 도덕적인 순결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도 참으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고유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속성이라면 피조물의 거룩함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사물에도 붙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이제 제물을 골라요. 양떼 중에 가가지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양을 골라요. 물론 그때 고를 때는 하나님 앞에 뭐 저는 것, 아픈 것, 뭐 병약한 것, 이런 흠 있는 것을 고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그 수컷 양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양떼 중에 갔더니 수백 마리가 그런 양이에요. 일부가 뭐 병약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수백 마리가 건장하고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양들이에요. 그 중에 한 마리를 골라요. 그럼 똑같아요. 다른 양과 이 양이. 근데 골라가지고 구분해요. 내가 이 양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 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거룩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거룩함이란 스스로 안에 그 거룩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거룩한 위치로 격상되는 그런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생적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이거를 거룩한 예배당이다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면 그 이유는 이 거룩한 무엇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거룩한 제물, 거룩한 처소, 거룩한 날, 안식일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서 그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거룩해지는 피조물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인간의 거룩함이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룩함. 인간의 거룩함은 당연히 인간이 피조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파생적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짐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그 피조물의 거룩함, 파생적 거룩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거룩함은. 그런데 인간의 거룩함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속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순결성,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거룩함은 위치적인 거룩함뿐 아니라 실제 상태 자체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의 거룩함과 인간의 거룩함이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모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죠? 파생적 거룩함, 피조물적인 거룩함이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좇아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신분을 가진 것뿐 아니라 거룩한 실제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둘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위치적인 거룩함뿐 아니라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없고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첫째로 구분되는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 다르죠. 구분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구분되지 않는 것이 속됨입니다. 세속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속되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민족들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해서 계속 속된 백성이 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가시는데 이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세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 시대에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 요구하신 거룩함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구분되지 않고 속된 것이냐? 이걸 외형적으로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형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구분하죠? 세상 사람들이 있고 이방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분돼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서도 누가 더 거룩하죠?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아론의 자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도 누가 거룩합니까? 대제사장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실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부 외형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실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죄도 없고 고상하고 흠없는 존재였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태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시간도 구분합니다. 주 일주일에 7일 중에 엿새와 마지막 7번째 날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안식일 뿐 아니라 절기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도 그래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 중에서도 어디가 더 거룩하냐면 성소가, 그러니까 성전이 더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보면 성전 바깥들이 있어요. 그걸 외소라고 그럽니다. 외소와 성전 안에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가 훨씬 더 거룩하겠죠. 그 성전 안에 보면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성소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성소의 바깥쪽 그 3분의 2는 성소고요. 안쪽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면서 점점 더 거룩한 곳이 생기죠. 제일 거룩한 곳은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 안인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10계를 보신 분은 10계 나오나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그 Raiders of the Lost Ark 보시면 거기 나와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뚜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중간, 그 가운데, 속죄소의 그 가운데, 거기가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계시고 거기서 드러나요. 거기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이렇게 빛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visible manifestation이에요.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불렀다고요. 쉐키나 영광, 쉐키나 글로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약시대 모세 율법 시대부터 무엇을 훈련받냐면 실제 저 사람은 거룩해. 나랑 달라. 나는 그냥 일반 백성이지만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는 지성소야. 이렇게 구분돼요. 이날은 안식일이야. 외형적으로 다 구분했어요. 물질도요. 하나님께 11조를 거룩하게 바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나 생축액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 그것을 초태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암컷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수컷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태생은 바쳐야 돼요. 거룩하니까. 자, 이런 식의 외형적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구분이 엄격했던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결규례, 음식규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레위기 11장은 전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 둘 다 갖춰야 돼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건 안 돼. 대표적으로 뭐죠? 돼지예요. 되새김질 하지만 굽이 안 갈라지면 그것도 안 돼. 물고기 중에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이렇게 음식 규례가 있어요. 까다롭게 계속 이건 거룩하니 먹어도 된다. 이건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 다 외형적으로 구분했어요. 이 외형적으로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에 실제 그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라고 할 때, 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 때, 돼지고기는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그 소고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고기와 돼지고기 사이에 도덕적인 구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동 지방은 덥고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고 돼지고기 상한 거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하셨다. 뭐 이렇게 위생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거나 뭐 새우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건강적인 이유로. 그건 전혀 성경의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그 공과예요. 레슨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실 거룩함은 내면적인 정결함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악에서 떠난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한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훈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뭘 배우게 하냐면 일단 하나님께 속한 것은 구분되어 있다는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외형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훈련을 수백 년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자기한테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언약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무식한지 구약 율법을 읽어보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항상 메고 다녔지 절대 수레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수레에다 이렇게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이 소가 뛰놀았어요. 소가 뭘 보고 놀랐는지 뭐 부딪혔는지 그러자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았어요. 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칭찬하겠습니까? 야단치겠습니까? 이건 너무 영웅이죠. 야, 언약궤가 떨어져서 깨졌으면 어떡하냐. 큰일 날 뻔했는데 네가 잘 막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셔서 거기서 치셔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나 이런 언약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은 우사를 상은 못 주실 망정 어떻게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사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지 그 우사라는 사람 전체의 어떤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판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야,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돼요.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뼈에 새기도록 가르친 것이 외형적으로 구분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겁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들이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만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할아버지가 귀엽다 하면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수염도 막 잡아채고 옛날 같으면 상투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사랑하지만 그 손자는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손자가 자라서 조금 크고 더 크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얼마나 부모를 어려워합니까? 옛날 유교 시대에. 그래서 막 아버님 앞에서는 막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배우죠. 그렇게 배워서 알기까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외형적인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적인 구분은 그것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하심, 도덕적 순결함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배워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계속적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거룩함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외형적인 그 거룩에 굉장히 신경 썼죠. 시장 갔다 돌아오면 꼭 손을 씻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손 씻는 법은 어떠냐면 이것도 또 비유해가지고 손 깨끗이 씻어라 위생적인 게 아니고 정결 의식인데 손을 이렇게 세워서 물을 여기다 뿌려가지고 물이 흘러서 여기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다 의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손도 부지런히 씻고 그 주발과 대접과 모든 그릇을 밤낮 씻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책망하십니까? 그 속에 너무나 그 악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외형적인 거룩함이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약 시대에서 모세 시대를 지나서 선지자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많이 밝히십니다. 왜 그렇죠? 이제쯤이면 그 레슨을 배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쭉 이제 근데 선지자 시대는 외형적인 구분이 철폐된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외형적으로도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제 내면적인 정결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만 그걸 누가 원했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선지자 시대에는 다 이제 외형적인 구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진짜 강조되는 것은 내면적인 거룩함이라는 이제 이쪽이 부각됩니다. 거기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적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정확히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욱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로움, 인자함, 신, 그 믿음 또는 충성됨, 신실함.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11조 한다 그래서요. 박하와 근체와 회양. 박하는 민트죠. 근체, 회양 이런 건 뭐냐면 집에 한쪽 그 구퉁에 이렇게 조그만 그 땅에 양념들 키우는 거예요. 그 심어가지고 거기 이파리 뜯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양념으로 쓰는. 근데 그거에 11조까지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 가다가 1불짜리 하나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거 주워가지고 10전을 또 11조 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욱 중한 바 의와 인자함과 신실함은 저버렸도다. 그러시고 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까지도 외형적인 구분과 내면적 정결함 둘 다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란 십자가 이후를 말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오면은 드디어 이 거룩함에 있어서
외형적 구분이 철폐돼요. 뭐 하나만 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하나의 구분만 남고, 외형적인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외형적인 구분이 철폐되고 이제는 전체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요. 성전의 휘장이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 커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풀나풀하고 가볍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쭉 잡으면 찢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성전의 휘장은 얼마나 두껍고 정교하게 아주 질기게 짠 그런 것인지, 남자 장정들이 여러 명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막강한 그 커튼이에요.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쫙 갈라져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자들 안에서는 더 이상 모든 외형적 구분의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아직도. 누가 거룩하다, 누가 속되다를 구분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시냐면 그리스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거룩한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려면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 그 시간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음식도 나왔어요. 음식도 더 이상 구분할 필요 없다. 절기, 안식일, 월삭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을 따지지 못하게 하라. 시간도 구분이 없어졌어요. 장소,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왜 순교하냐면 성전 모독죄로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이 건물로서.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더 이상 땅으로, 지옥으로, 어떤 장소로 더 거룩한 곳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없어요. 물질,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의 헌금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더 이상 초태생 규례도, 더 이상 11조 규례도 신약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로마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거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음식이 다 선한데 그 마음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거릴 뿐이다. 그러니까 거리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람도 장소도 시간도 물질도 음식도 그 어떤 외형적인 구분도 다 철폐됐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외형적인 구분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육체를 죄의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 2절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제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대교회의 쟁점이에요. 현대교회에 와서의 문제들인데 이것은 제사장 신학, 구약의 그러한 어떤 시스템들이요. 제사장 신학의 잔재들이에요. 그게 남은 거예요. 자,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합니다. 주일 성수가 정확히 신약적인 개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전통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고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해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데 주일날 하루는 좀 일을 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자. 이런 의미라면 충분히 좋은데 그야말로 안식일처럼 지키기 위해서 뭐는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걸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제사장 신학으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예민한 건 11조죠. 여러분 11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헌금이 의무예요. 우리가 헌금해야 돼요. 근데 얼만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11조가 아주 좋은 기준이지만 율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돌맞습니다. 이제 다른 데 가면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알 건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성전 건축. 여러분 이건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아직도 성전 건축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성전이라면 우리 다 다르게 행동해야 될까 이 안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종.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입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까? 여기서 정답은요. 네예요. 그렇습니다. 또 혹시 앞과 비교해서 아닙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네예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목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제사장처럼 생각해요. 그게 제사장 신학이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 개신교와 이해가 달라요. 천주교는 성찬식, 이 미사를 드릴 때 이것을 이 사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인식해요.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사는 가르치는 자요 영적 지도자이지 제사장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들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의 백성이고 목사도 평신도 중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주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일반 교인들의 차이는 뭐만 차이냐면 기능과 역할의 차이예요. 신분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한 백성이고 따라서 헌신도 같아야 돼요. 똑같은 주님 앞에서의 헌신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의 축도가 특별한 것처럼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특별 축복권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저주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한 번 이렇게 착 하면 저주가 임할까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축복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목사가 자꾸 특별한 위치에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제사장 신학이에요. 이건 천주교의 잔재였고 이것이 종교개혁 때 철저하게 타파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오면서 또다시 그렇게 스며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존경하고 따르되 제사장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주일 성순이 11조니 성전 건축이니 주의 종이니 하는 것들이 제사장 신학의 잔재로서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훨씬 덜해요. 이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신약, 즉 복음, 이 복음이 새 포도주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평신도 신학을 요구합니다. 세부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부대를 우리 신앙생활의 틀로 삼을 것인가? 첫 번째, 신약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몫이고요. 10의 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일부에서 깨끗한 부자 하면서 11조를 떼내고 구제헌금 떼내고 해서 이거 드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나머지에 대해서도 항상 청지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매번 내가 내 물건을, 내 물질을 쓸 때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 사면 안 되고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각자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 알아서 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부자라 할지라도 검소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물질도 쓸 줄 알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 모든 날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함의 영역이 확대됐어요. 이것을 청지기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비본질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각자 신앙의 양심을 조차 행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어떤 분은 11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떤 분은 주일날을 그래도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각자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위에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주변에서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물론 저도 지금 11조 합니다. 11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약시대 사람, 당신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신앙 양심을 조차 해야 하니까. 그다음 세 번째 원리는요. 외형적인 구분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고 때때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다시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11조가 율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헌금을 하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11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11조에서 출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1조보다 갈수록 더하면 좋죠. 제 이 이야기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존 맥칼터라고 하는 이 LA 북쪽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 계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헌금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은 청지기직을 가르치고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은 11조 이상을 한다고 거기 쓰고 있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항상 11조보다 덜하고 또 빠져나갈 길을 찾고 안이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헌금이 줄어들 것이고 다르게 살 것이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왜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의 교회에서 헌금하면 다 읽어줬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내면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헌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 헌금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요, 만약에 그걸 불러주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든다. 그건 줄어들어야 될 헌금이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이에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낸 돈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아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자도 주일날 과감하게 비즈니스도 문 닫고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업의 성격상 주일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 대신에 다른 날을 좀 쉬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시간을 내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살리세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라고 하셨을까? 구약시대에. 이런 정신을 살려서 좋은 기준으로 삼되 그거를 율법주의적으로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지기직을 얘기했는데 청지기직으로 정말 살아야 돼요. 시간도, 돈도, 내 몸도, 은사도. 그러지 않고 자꾸 외형적으로 구분해서 요거를 바치면 나머지는 내 것이라든지 이제는 자유롭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내용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구분, 그래서 이걸 평신도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관찰했을 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신도 의식이에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그 의식. 그래서 목사가 되면 100% 헌신하는 거지만 평신도로 믿는 우리는 신앙 수준에 따라 10% 헌신하고 20% 헌신하고 30% 헌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컨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2급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십니까? 성경에 없는 구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당신은 목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내 신앙 성장에 따라 조금씩 하겠어.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100%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좋으면 곧장 신학교 가라든지 목사 돼야 된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여러분이 그냥 가정에서 주부로 일할 때 어떤 삶에서든지 100% 제자로 사는 것, 그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평신도 신학이에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기능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 성도들은 신학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아무래도 말씀의 훈련이나 많은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100%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갓 부임한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고 그 교회에서 평생 섬긴 장로님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더 신앙이 깊고 어느 분이 더 성숙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그 갓 부임한 젊은 목사가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 장로님이 훨씬 더 성숙해야 옳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평신도 의식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신분의 구분이 없고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적,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요, 성령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 같아요. 같이 성령을 모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의미한다면 그냥 저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지 제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것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영성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일과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성속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면은 거룩하게 행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그러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들은 농담이긴 한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싸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래. 내 인연, 내 교회 갔다 와서 보자. 그러고는 가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교회 도착해서는 너무나 상냥해요. 교회니까. 그렇지만 집에 도착하면 연장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생활.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장로님 세울 때 교인들의 추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교인들의 추천받은 분들이 사회에서 평가서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여러분을 추천한다는 걸 받아오라. 여러분 이웃 중에서 받아오라. 그래서 교회 장로님, 교회 집사님들은 바깥에서 볼 때도 존경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중심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강조하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모임이 많지 않죠. 일부러 모임을 많이 안 합니다. 또 저희 교회 모임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보기엔 게으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진짜 모임이 많지 않아요. 요구되는 것은 셀 모임하고 주일 예배입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에게 CD를 다 나눠드리니까. 그래서 다 나오셔도 모임이 3번이고 2번 정도만 나오시면 됩니다. 왜 모임을 많이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 생활 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가족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좀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이웃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 신학은 신학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말 안 해요.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평신도 신학을 말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를 졸업해요. 목회 현장으로 가면 다 바뀌어요. 다 다시 제사장 신학으로 가서 목사들은 목에 힘주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나가거나 11조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조해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 못한다고 양심에 자꾸 괴로움을 주고 막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부자들이 11조를 더 못하죠. 왜냐하면 수입이 많아지니까 10분의 1이 커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금 어떻게 내십니까? 원래 세율 자체가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아져요. 세율 자체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비율적으로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도 막 세금 많이 낸다고 우리가 사실 불평하게 되는데 세율이 높아지는 게 상식이라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사실 여유 있기 때문에 11조도 못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11조 12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 필요한 돈을 검소하게 쓰시고 나머지는 자꾸 이 돈 갖고 내가 어떻게 쓰는 게 주님의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11조 폐지 그러면서 이제 돈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 헌금 더 걷어내기 위해서 배수를 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 얼마 내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눈꼽만큼도 탐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신도 신학을 추구합니다. 제사장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했는데 이 점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거룩함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입니다. 외형적 구분이 없어졌어요.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하되 적절한 기준이 필요할 때는 구약율법의 정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제자로서 헌신하시고 일상생활,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